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게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제 8장은 앞서 거짓말로 약탈물을 첫 번째 그 전쟁의 그러한 승리의 약탈물이었던 바로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이러한 소중한 것을 아간이 거짓말로 그렇게 또 속여서 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또 이러한 장면이 앞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그러한 범죄를 바로잡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속히 또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8장에 소개가 되면서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바로 잡혀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큰 위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또 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줄 것이다. 이렇게 이 전쟁의 이 모든 승패 여부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또 승리가 주어지는 것임을 또 거듭 여호수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앞서서 첫 번째 전투에서의 그 약탈물은 절대로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엄히 구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약탈물들은 백성들이 마음껏 가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또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나무의 모든 것들을 아담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선악과 명령은 절대로 순종하면서 선악과 열매는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릴 때에 그러한 배려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러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성도들이 또 십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혜택과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신앙의 원칙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는다라면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그 외의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신앙을 세워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다양한 자유와 또 이러한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옥죄고 이렇게 억압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내고 유지하도록 또 신앙의 훈련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렇게 선별하시는 것이에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이 또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놀랍게 음 그 복병을 두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군대를 나누어서 한쪽 부분을 이렇게 숨겨서 복병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는 본대인 여수아와 그 군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다가섰다가 또 먼저 첫 번째 전투처럼 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면서 속이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러한 전술을 행합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소리만 질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와 또 노력과 또 그들의 여러 계획들을 잘 짜서 전술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해서 적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또 매복을 심어두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면 이 아이성 전투의 8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여러 노력과 또 수고와 또 이런 전술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책임감을 다하면서 이 전쟁에 또 승리하도록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인간의 신앙적 책임 또 의식주에 대한 윤리 도덕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성도들이 책임감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자들의 책임과 또 그들의 손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군인들이 전략을 짜고 또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준비들을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따라붙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통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섭리의 방식이 보존, 협력의 이런 방식으로 창조 질서를 보존해가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 또 협력,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그런 협력의 방식으로 은혜의 수단,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협력으로 그렇게 섭리의 방식이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조직신학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어서는 5장에 그렇게 필연적으로 또 자원함으로 우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또 여러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필수적인 또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라면 이러한 섭리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야만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그 내용 안에서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또 장로들이 앞서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앞서 또 우리가 7위의 장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장로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룹을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교회를 통치할 때에 성도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중파 교회가 아니라 대표자를 뽑아서 목사와 장로가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바로 이런 장로 정치 형태가 구약에도 아주 중요하게 교회 통치 원리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병을 두는 이 전술 전략도 특이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거짓의 이러한 어떤 전술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척하면서 도망을 가는 이제 이러한 전술을 통해서 아이성 사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유인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성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또 실제적인 또 그러한 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적을 이기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는 속이는 이러한 거짓으로 이러한 또 어떤 전략을 짜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럴 때에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두 가지 성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정의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검찰, 경찰 또 이렇게 사회에 부패한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또 이러한 언론, 기자들이 이렇게 또 부정부패를 또 파고들 때에 그들이 솔직하게 내가 기자요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찰들이 내가 기자요, 내가 경찰이요라고 이렇게 했다가 범인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는
또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직업군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이렇게 전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교회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적을 이기는 그러한 전쟁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적을 이길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이렇게 또 정직한 방법으로 해서 지면 백성들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물리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정의 차원에서는 또 때로는 이 거짓의 이러한 부분들이 허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9계명의 원칙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악된 이 세상의 이 죄악을 억제하고 막기 위해서 정의를 바르게 또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거짓말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허용적 작정, 허용적 섭리라고 하는 인간의 죄가 더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악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더 작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십계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적용 원리가 바로 우리가 모세의 이혼 증서에서도 나옵니다. 분명히 7계명에 따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혼이 팽배할 때에 또 부인과 여자와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허락해 주라라고 이러한 허용적 섭리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 실현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정의의 차원에서 또 그런 직업군을 가진 검찰, 경찰, 또 이러한 사회의 부정부패를 또 고발하고 막는 기자와 같은 언론의 이런 역할들은 또 여러 가지 함정 수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속임이라든가 또 이러한 전술 전략 또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배려 차원에서도 또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강도로부터 또 이런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잠시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치 못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5계명, 6계명, 7계명이 훨씬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계명은 첫 번째는 원칙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 종합적으로 10계명 전체가 모두 다 지켜야 되지만 또 세 번째로는 어느 하나밖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선책, 우선적 선택을 해야 되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선적 원리가 작동될 때는 1계명과 5계명이 부딪힐 때는 1계명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또 부모님이 못 가게 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한다라면 주일 성수가 우선시 되는 것이에요. 또 9계명과 주일 성수가 부딪힌다라면 친구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교회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배려 차원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또 우리가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정직할 겁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장에서는 거짓말이 과연 허용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경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이렇게 전쟁을 이끄는 이러한 방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깊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24절에 전쟁은 승리가로 맞춰졌고 결국 그들 모두를 진멸을 하고 남녀 모두가 1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결국 죽음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왕을 나무에 달아 그렇게 처형했다가 결국 해질녘에 그의 시체를 또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구약의 신명기 2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의 상징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저주 정죄의 이러한 표시로서 그리스도가 죽는 이제 이러한 십자가 죽음이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는 항상 이런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그러한 형태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아이성의 이러한 최후 종말론적인 모형으로서 아이성의 이러한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처럼 전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되어지고 파멸되고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이렇게 또 그 죽음과 또 그들의 또 이 파멸의 표시를 남기도록 그렇게 또 여호수아는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아주 놀라운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언약식을 맺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고 나서 바로 길갈에서 언약식을 이렇게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언약적 책임에 대한 언약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 큰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이 땅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감사하면서 바로 이 에발산 언약을 행합니다. 이 에발산 언약에는 이렇게 한쪽은 그리심산 앞에서, 한쪽은 에발산 앞에서, 그래서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이러한 선언을 외치고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의 선언을 외칩니다. 바로 이것은 신명기 27장, 28장에 소개되어지는, 특별히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했을 때 복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바로 그 내용을 각각 산에 올라가서 절반씩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모든 것,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그런 부분들을 돌에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기면서 백성들이 절대로 율법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돌에다가 새겨서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백성들이 배우고 잊지 않도록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라 이러면서 여자와 아이들 모든 회중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제 이러한 언약식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예배 시간 안에 신약과 구약을 낭독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일반 복음주 교회는 교독문이라고 하는 복 준다라는 이제 이러한 것만 골라 뽑은 이러한 교독문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복의 내용이든 저주의 내용이든 성경에서 징계와 책망의 내용이든 성경 그 자체를 모두 다
이렇게 낭독하고 읽는 거를 아주 예배에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을 나눠서 낭독해주는 이러한 중요한 예배 순서가 전통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약의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하면서 제사, 5대 제사가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렇게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그렇게 오직 성경을 배우는 바로 이러한 성경 교육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러한 또 회복, 이 두 개가 종교 개혁의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를 지키면서 바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러한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이 신앙의 토대를 잘 구축하고 확립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성경 공부를 게으리하게 되면 성도의 삶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이렇게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